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시면 잘 나오셨습니다.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늘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인사하십시오. 시편 121편 우리가 묵상한 지가 벌써 네 번째 시간입니다. 무엇을 추구할 것인가 네 번째 시간인데요. 전체적인 주제는 하나님은 우리를 마신다, 지키신다. 그러니까 그 어떤 곳에서 도움을 청하려고 하지 말고 누구께만? 하나님께만.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로서만 도움이 주어지는 것을 깨달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누구께만 도움을 추구하라? 하나님께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지켜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까? 너를 지키시는 이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시다. 또 너를 지키시는 이시다.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지키신다. 하나님께서 지키신다. 강조해. 되풀이해서 반복해서 하나님께서 지키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이유가 어디 있다고 생각합니까? 계속해서 하나님이 너를 지키신다. 이스라엘을 지키신다. 또 너를 지키신다. 우리로 말하면 나를 지켜주시고 택한 백성들 지켜주시고 또 나를 뭐 해주신다? 지켜주신다. 이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이 말을 한 번만 하셔도 될 텐데 계속해서 반복해서 선포하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도움이시기 때문에 강조하여서 그렇게 선포하실 수도 있겠죠. 그죠? 또 한편으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를 해치고자 하는, 해코지하고자 하는 자들이 주변에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럴 때마다 너희들은 알아야 된다. 그럴 때마다 너를 지켜주시는 분은 누구이시다?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를 지키신다. 이스라엘을 지키신다. 또 너를 지키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네. 그럼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 기억하시죠? 베드로전서 5장 8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자, 무슨 말씀이죠? 해코지하는 자가 두루다니며 지금도 삼킬 자를 막고 있다? 찾나니. 지금도라는 말이 없죠. 그렇죠? 근데 찾나니라는 저 말은 현재 진행형으로 되어져 있어요. 지금도 진행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근신해야 되고 깨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두루다니면서 마고 있다, 찾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들을 지켜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럴 때 우리가 꼭 알아야 돼요.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아다니고 있기 때문에 너네들은 분명히 깨달아야 된다. 눈을 들어서 산을 보려고 하지 말아라. 도움은 그런 곳에 있지 않다. 도움은 오직 천지를 지으신 전능하신 누구에게서로다? 하나님에게서로다. 진정한 너의 도움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고백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죠. 자, 그러면 지키시는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지키시나? 지난번에 우리 생각했죠. 그죠? 첫 번째는 실족치 않게 하신다. 그랬죠. 뭐하게 하신다? 실족치 않게 하신다. 실족한다라는 말은 지난번에 어떤 의미를 갖고 있다 그랬죠? 발을 헛디디지 않게 하신다. 발을 헛디디지 않게 하신다. 영어 성경으로는 미끄러지지 않게 하신다. 슬립 다운 되지 않게 해주신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헛디디지 않도록 또 미끄러지지 않도록 우리를 뭐 해주신다? 지켜주신다라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것도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면서
우리를 지켜주신다 그랬어요. 두 번째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지켜주시나, 어떻게 지켜주시나. 5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네 오른쪽에서 네 그늘이 대신하니 그랬죠? 네 그늘이 대신하니. 어느 쪽에서? 오른쪽에서 네 그늘이 대신하니 그래서요. 오른쪽에서 우리의 그늘이 되어주시는 것으로 우리를 뭐 해주신다? 지켜주신다. 그러니까 그늘로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라는, 그늘로서. 됐습니까? 뭐로서 지켜주신다? 그늘로서. 여러분, 그늘이라는 표현을 아시죠? 부모의 그늘 아래 우리 자녀들이 거하게 되면 자녀들은 안정할 수가 있잖아요. 그 사람 아무개의 그늘 아래 있어. 그래서 걱정할 것도 없어. 우리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그늘, 안전한 지역을 말하죠. 그 사람의 보호, 돌봄 속에 있다라는 것 아닙니까? 부모의 그늘 아래 있어야 돼. 아직도 엄마의 그늘 아래 그 아이는 있어야 돼. 이 말들은 부모의 보호함 속에서, 부모의 돌봄 속에 있어야 된다는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네 오른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뭐가 되어주신다? 그늘이 되어주신다. 그래서 그늘이 되어주신다. 자, 그늘이 되어주시는 일로 어떤 우리가 혜택을 입을 수가 있나? 자, 그 말씀 잘 봐요. 그늘이 대신하니 6절을 봐요. 낮에 해가 너를 맞지 않는다. 상하게 하지 아니한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그늘이 되어주셔요. 그래서 낮에 해가 우리를 뭐하게 하지 않는다? 상하게 하지 않는다. 그래서 낮에 해가 상하지 않도록 해주신다. 여러분, 태양은 좋은 역할을 해요? 안 좋은 역할을 해요? 그렇습니까? 큰일 났네요. 좋은 역할을 하는데 낮에 해가 너를 상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그럼 이 말을 어떻게 할까요? 해는 좋은 역할도 있지만 또는 해가 때로는 우리에게 불리하게 작용되어질 때도 있잖아요. 맞죠? 겨울 같은 때에는 따스한 햇빛이 우리에게 도움이 돼야 안 돼요? 되죠? 근데 무겁고 뜨거운 여름날 같으면 태양이 그때 장렬한다 그러면은 우리는 힘들어 더워서 죽겠다 미치겠다 막 이러겠죠. 그죠? 때로는 우리에게 유리한 것으로 와닿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에게 어려움으로 장애로 와닿기도 하죠. 그래서 여기서 낮에 해가 너를 해치 못하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이 말은 부정적인 요소예요. 태양이 우리에게 주는 무슨 요소? 부정적인 요소. 계시록 7장 16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7장 16절. 자, 같이 시작. 아셀 지파. 요거 잘못했구나. 16절. 7장 16절. 바로 띄울 수가 있었는지 모르겠네. 아니면은 요나서 4장 8절. 아니, 우리가 이것만 기대하지 말고, 저거부터 읽어봅시다. 찾을 동안에. 자, 요나서 4장 8절 말씀 여러분 잘 하시는 거죠. 그죠? 자, 시작.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그랬어요. 어떤 광경이 상황인지 여러분 그려지죠. 그죠? 저 내용이 어떤 상황에서 비롯된 것인지를 모르면 신앙의 상식이, 교양이 없는 사람들의 좀 신앙이, 교양이 있어야 되겠죠. 그죠?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의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그러니까 해가 떠올라요. 그런데 시원한 동풍이 아니고 뜨거운 동풍을 딱 준비를 하셨다가 해는 요나의 뭐에 쪼이겠어요? 머리에 쪼이겠어요? 그래 요나가 어떻게 됐습니까? 혼미하게 된 거예요. 무슨 병에 걸리는 거죠 지금? 일사병에 걸리는 거예요. 일사병. 요나를 막 혼미하게 만들어,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요나가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뭐 하기를 구합니까? 차라리 나를 죽여주십시오.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훨씬 낫습니다. 살기 싫습니다. 나 죽여주십시오.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럴 때 해가 요나에게는
은혜로 주어지는 겁니까? 심판으로 주어지는 겁니까? 심판으로 주어지는 것이죠. 그죠? 일사병. 물리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장애적인 요소가 되겠습니다. 자, 계시록 7장 1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됐습니까? 해로 인하여서 상하지 아니하게 하시겠다라는 거죠.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않게 해 주시겠다는 거죠. 태양은 우리에게 때로는 유리한 것을 주지만 태양은 때로는 우리를 뭐하게도 한다? 상하게도 하는 것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유리한 혜택은 우리에게 있게 해 주시고요. 해로 말미암아 있게 되는 피해적인 요소, 장애적인 요소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당하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뭐 해 주신다 그러죠? 지켜 주신다라는 거예요. 뭐가 되어 주심으로? 그늘이 되어 주심으로. 태양이 우리에게 비춰가지고 일사병이 걸리고 정신이 몽롱해지고 견딜 수 없는 그와 같은 고통 속에 놓이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 해주신다? 우리에게 그늘이 되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출애굽 과정 속에서 여러분 구름 기둥이 있고 무슨 기둥이 있었나요? 불 기둥이 있었어요. 구름 기둥의 하는 일이 뭐죠? 구름 기둥의 역할이 뭐죠? 뜨거운 태양열을 뭐 해주는 겁니까? 차단해 주는 거죠. 차단해 주는 거. 하나님이 그렇게 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낮에 해도 너를 상치 못하게 하겠고요. 그 다음에 밤에 달도 너를 뭐 하지 못하게 해주겠다 그랬어요?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가 되어주심으로? 그늘이 되어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를 지켜주심으로 밤의 달도 우리를 해치지 않도록 해주시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달에 대한 느낌은 어떻습니까? 무슨 달? 쟁반같이 둥근 달. 달을 하면 쟁반같이 둥근 달 거기 떠오르잖아요. 달 하면 부정적으로 와닿아요? 아니면 긍정적으로 와닿아요? 긍정적으로. 여러분들의 마음이 긍정이네요. 여러분들의 마음이 부정적이라면은 달이 구름 속에 들어가는 순간 늑대가 우 하고 오는데 그때 뭐 유령이 나타나고 뭐 귀신이 나타나고 주로 뭐 이런 식으로 또 영화들 많이 나오잖아요. 소설책도 그런 이야기 나오고. 그렇죠? 여러분들은 달 생각하면 낭만에 사로잡히고 향수에 젖기도 하고 시골에서 지낼 때 그 동산에 떠오르는 달을 보면서 꿈을 꾸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생각이 되어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도 달 하게 되면 긍정적인 요소도 있지만 달 하게 되면 무슨 요소도 있다? 부정적인 요소도 있다라는 거예요. 정신병자들 루나틱이라 그래요. 루나틱이라고 그러는데 그 정신병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그 말이 어디서 비롯되는가 하니까 루나라고 하는 것에서 나왔다 그래요. 그 루나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 달이라는 뜻이거든요. 달. 그러니까 달로 인하여서 사람들이 정신질환에 빠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알겠어요? 몰라도 돼요. 몰라도. 미쳤다, 사람이 미쳤다, 돌았다 할 때, 돌았다라고 하는 영어를 문스트라이크라고 그래요. 문스트라이크. 스트라이크의 과거형, 문스트라이크. 무는 달이라는 것이죠. 스트라이크라고 하는 말은 치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문스트라이크 하게 되면 이 사람은 정신질환에 빠진 것이죠. 그래서 밤에 달도 너를 해치 못하게 해주시겠다라는 것은 그런 정신적인 질환이나 정서적인 불안정세나 이런 것이 네게 미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뭐 해주시겠다는 거죠? 지켜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아까 태양으로 말미암는 것은 물리적인 현상이라고 하면 그 태양으로 우리가 일사병에 걸리고 혼미케 되어지는 것이라고 한다면 달로 인한 것은 정신적인 질환, 정신적인 질병 그런 것에서 우리를 뭐 해주시겠다? 지켜주시겠다. 우리의 그늘이 되어주시는데 하나님께서 어느 쪽에 서심으로 우리의 그늘이 되어주시는 겁니까? 오른쪽에서 네
그늘이 뭐 해야 된다? 네 그늘이 대신하니. 됐습니까? 네 어느 쪽에서? 오른쪽에서. 여러분 오른쪽이 어디죠? 오른쪽은 오른손이 있는 손 쪽이 오른쪽에. 뒤로 있건 뭐 거꾸로 있건 옆으로 있건 오른쪽 손이 있는 쪽이 뭐라고요? 야, 너무 쉽게 잘 가르쳐주죠. 어떨 때는 오른쪽이 어디냐 하면 갑자기 물으면 헷갈려요. 어디가 어딘지. 그러면 오른쪽이 어디냐 생각하시고 오른손이 어디냐 생각하고 오른손이 있는 쪽이 바로 뭐다? 오른쪽이에요. 오른쪽. 정호 기자는 영어 성경 갖고 있죠? 그 오른쪽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right hand. right는 오른쪽에 이미 오른쪽이에요. 옳다, 오른쪽 이런 뜻이지만 right hand까지 적어놨잖아요. 그리고 오른쪽 손이 있는 곳에서 우리에게 뭐가 되어주신다? 그늘이 되어주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어느 쪽에 계신다? 오른쪽에 계신다. 다시 한번.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는 하나님이 우리의 어느 쪽에 계신다? 오른쪽에 계신다. 이유가 있죠? 지난번에 이유를 설명했죠? 우리가 하나님의 오른쪽에 가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오른쪽에 놓이게 되면 하나님이 오른팔을 제대로 쓰실 수 있다 없다? 없다. 여러분 자리에서 오른쪽에 앉아 있는 분도 있어요? 오른쪽에 옆에 딱 붙어 있으면 이 손은 제대로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왜요? 내가 오른쪽에 있기 때문에 이 손을 제대로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오른쪽에 있어가지고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오른쪽에 누가 계셔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 오른쪽에는 아무도 없으셔야 하나님의 무슨 팔을 잘 사용할 수 있겠어요? 오른팔을 장애 없이 잘 사용하실 수 있겠죠. 그럼 오른쪽은 뭡니까? 오른쪽은 능력이 힘이 주어지는 곳이 어디죠? 오른쪽이에요. 그럼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사실은 오른쪽, 왼쪽, 앞과 뒤가 없으신 분이에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시려고 하니까 그런 표현을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오른쪽, 오른손으로 안수할 때도 오른손으로 제사장이 백성들을 축복할 때도 왼손들을 축복하지 않아요? 무슨 손 들어서 해요? 오른손 들어서 축복을 하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면은요, 앉는 것도 가만히 보면 이게 누가 시켜서 그런 것도 아니에요. 오늘 저녁에도 오른쪽이 많이 앉았어요? 왼쪽이 많이 앉았어요? 제가 볼 때 오른쪽이 많이 앉았어요? 왼쪽이 많이 앉았어요? 제 오른팔이 있는 쪽이 많이 앉았어요? 왼팔이 있는 쪽이 많이 앉았어요? 앞으로도 전부 다 2줄만 앉을 것 같아요. 네, 2줄만. 근데 다들 통계적으로 보면 이상할이 많지. 그 설교자의 오른쪽 줄에 사람들이 많이 앉는데요. 자기도 모르게. 근데 제사장이 손을 들어서 축복할 때는 항상 무슨 손을 들어서 축복한다? 오른손을 들어서 축복한다. 안수할 때도 왼손 얹어가지고 안수하지 않아요. 무슨 손 얹고 안수해요? 오른손을 얹고 안수를 해요. 그럼 오른손은 힘의 장소예요. 힘이 모아지고요. 힘을 쓰는 곳이 바로 오른쪽이라 그래요. 그리고 성경에서 구약에서도 보면은 우리의 변호자가 계시는 곳, 우리의 보호자가 계시는 곳, 우리의 구원자가 계시는 곳이 어디이시다? 오른쪽이다. 오른쪽이다. 그러니까 내 오른쪽에 누가 계시는 거죠? 나의 구원자, 나의 변호자. 알겠나요? 나의 변호자. 나를 변호해 주시는 분, 나의 보호자, 나의 변호자, 나의 구원자가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내 어디에 계신다고요? 오른쪽에 계시는 거예요. 사망의 권세가 몰려와도 하나님이 오른쪽에서 그 사망의 권세를 물리쳐 주시는 거죠. 아까 사탄이 우는 사자처럼 덤벼들어도 하나님이 오른쪽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보호를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됐습니까? 오른쪽에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는 항상 하나님이 어느 쪽에 계셔 주셔야 된다고요? 우리 오른쪽에 계셔 주셔야 돼요. 아멘을 안 하시네요? 어느 쪽에? 오른쪽에.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을 이제 다 살고 믿음으로 우리가 살았으니까 이 세상의 삶은 마감 지을 날이 오게 되겠지만 천국에서의 삶은 시작되는 거죠. 그럼 천국에서 가면 어떻게 되느냐? 천국에 가면 자리 이동이 돼요. 자리 이동이. 이 땅 위에 살 때에는 우리가 하나님 왼쪽에 있었어요. 우리의 오른쪽에 누가 계셨어요? 하나님이 계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가게 되면 장소가 바뀌어진다 그랬죠. 자리 이동이 돼요. 우리가 어느 쪽으로 가요? 왼쪽에 있던 우리가 오른쪽으로 간다? 오른쪽으로 가요. 우리가 오른쪽으로 갔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어디에 계시는 거죠? 왼쪽으로 가시는 거예요. 사실인지 거짓말인지 여러분 그냥 이상한 눈치로 쳐다보니까 수긍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별로. 다시 한번 이 땅 위에 살 때 우리 오른편에 누가 계시고 하나님이 계시고 이 세상의 삶을 마감하고 천국에 가게 되었을 때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어느 편에 앉게 된다? 오른편에 앉게 된다라는 거죠. 그럼 그 오른편은 어떤 곳이냐? 지난번에 우리가 말씀을 생각했죠. 시편 98편 1절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98편 1절. 자, 시작.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도다. 그래서요. 오른쪽 팔에 하는 일, 하나님의 오른쪽 팔로 우리에게 하신 일이 뭡니까? 우리에게 뭐를 베풀어 주셔요? 구원을 베풀어 주신다. 그래서 그 오른쪽은 구원의 장소였어요. 이 땅 위에 살 때. 또 이 땅 위에 살 때 두 번째 시편 16편 8절을 한번 볼까요? 시편 16편 8절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자, 하나님이 나의 어느 편에 계셔 주신다? 오른쪽에 계셔 주신다. 어디에 살 때? 어디에 살 때? 이 땅에 살 때. 아멘입니까? 저 구절도 여러분 굉장히 헷갈리는 구절 아닙니까? 내가 여호와를 항상 어디에 모셨다 그랬어요? 내 앞에 모셨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가 어디에 계심으로? 나의 오른쪽에 와서 계시네요. 나는 항상 하나님을 앞에 모셨는데 하나님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뭐 하지 아니한다. 흔들리지 아니한다. 아멘입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언제나 앞세우고 하나님 우선으로 우리가 살게 되면 하나님은 능력으로 나를 돌보시고 지켜주신다는 말씀이죠. 오른쪽에서 능력으로 힘으로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자, 시편 109편 31절을 또 한번 볼까요? 시편 109편 31절 시작. 그가 궁핍한 자의 오른쪽에 서사 그의 영혼을 심판하라 하는 자들에게서 구원하실 것이미로다 그랬네요. 아멘입니까? 이 땅 위에 살 때 하나님은 가난하고 헐벗는 궁핍한 자의 어느 쪽에 서 계신다고요? 오른쪽에 서 계시면서 그의 영혼을 심판하려는 자들에게서 그들을 뭐 해 주신다? 구원해 주시려고 하신다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이 땅 위에 살 때 하나님은 우리의 어느 쪽에 계셔 주신다? 오른쪽에 계셔 주신다. 오른쪽에서 뭐 하시는가? 우리를 변호해 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일을 하시게 된다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자, 그러면 죽어서는 자리 이동이 된다 그랬죠?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을 마감하고 천국에서의 삶을 살게 될 때에는 자리 이동이 된다. 우리가 어느 쪽에 간다? 오른편에 가게 된다 그랬죠? 자, 오른편 시편 16편 11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그래서요. 다시 한번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주의 오른쪽에는 천국에 가면 우리가 어느 쪽에 머물게 된다고요? 주의 오른쪽에 머물게 된다 그랬고 그 오른쪽에는 뭐가 있나이다 그래서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그랬어요.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 떠나게 되면 영원한 끊이지 아니하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는 곳에 저와 여러분들은 살게 된다는 말씀 안에 계세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고생해도 너무 낙심하지 마시고요. 어려움 당해도 너무 절망하지 마십시오. 이 땅의 삶은 잠시 잠깐이라 그러잖아요. 잠시 잠깐 동안 어려움 당하고 고난 당하고 하지만 잠시 잠깐 동안에 지나지 않는다. 하나님의 나라 가면 영원토록 우리 앞에는 뭐가 있다? 즐거움이 있는 곳에 우리가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나라를, 그 세계를 항상 소망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른쪽에는 뭐가 있다 그랬어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그랬어요. 시편 110편 1절을 봐요. 또 시편 110편 1절. 자, 시간 전략상 다 찾아 놓았어요. 시작.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들로 네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아멘.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아멘. 예수님이 하나님 어디에 앉아 계시는 거예요? 오른편에 앉아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께 붙어 있는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나라 가면 하나님의 오른편에 우리가 어떻게 된다? 앉아 있게 된다라는 거 아닙니까? 아멘입니까? 자, 그러면 사도행전 오늘 안 찾았겠구나. 사도행전 지난 주일에 보냈던 거 찾았나? 여러분 서대반 알죠? 서대반이 딱 순교당할 때, 서대반이 순교당할 때 하늘을 우러러 봤다 그랬죠? 돌을 맞아서 죽을 때 하늘을 우러러 봤다. 근데 하늘을 우러러 보면 하늘이 열리는 것을 보는 거예요. 서대반이 그 고통스러운 심각한 정말 처절한 현장 아닙니까? 그런데 서대반이 하늘을 우러러 하늘이 딱 열리고요. 하늘 보좌가 보이는데 보좌 우편에 누가 계시는 것을 봐요? 예수님이 계시는 것을 봐요. 보좌 어디에? 우편에. 하나님이 앉으시는 자리 우편에 누가 계셔요? 예수님이 계시는데 예수님이 앉아 계셨어요? 서서 계셨어요? 예. 원래는 앉아 계시는 거죠. 보좌 우편에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맞죠? 예수님이 보좌 우편에 계시다. 거기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스데반이 바라보는 그 순간에는 예수님이 보좌 우편에 서 계신 것을 봐요. 왜 서 계셨을까요? 누구를 반기려고? 스데반을 반기려고. 여러분 배참하게 사람들의 눈을 보면 처절한 죽음을 당하는 순교의 상황이었지만 그러나 스데반은 예수님이 자기를 반기려고 보좌에 그냥 앉아 계시지 못하고 서 계시고 자기를 환영하기 위해서 그 광경을 목격하는 순간에 그의 얼굴은 해와 같이 빛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고통스럽고 어둡고 괴로움의 그런 모습이 아니고 해와 같이 빛나게 되는 그런 은혜를 누릴 수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그 세계를 바라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됐습니까? 자, 주소 이동이 이루어진다. 주소 이동이 이루어진다. 이 땅 위에서는 우리 오른편에 누가 계시고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주소 이동이 되어져 자리 이동이 되어져서 우리가 누구의 오른편에 간다? 하나님의 오른편에 서게 된다. 됐습니까? 아이고, 오른편에 서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나를 보호해 줄 사람 어디에 있고 나를 지켜줄 사람 누가 있고 누가 나를 변호해 주시겠습니까? 아이고, 나는 왼편에 있을래요?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우리를 대적할 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를 해치고자 하는, 해코자 하고자 하는 자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 나라에는 없어요. 하나님 나라에는 우리를 고발하는 자, 우리를 참소하는 자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래서 변호사 필요해요? 안 해요? 필요하지 않아요. 이미 우리는 다 그와 같은 것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다 변호사가 와가지고 또 변호할 일이 없어요. 아멘입니까? 우리는 다 영원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천국에 가 있는 우리에게 다시 어떤 구원이 필요할까요? 아니, 대답해요. 천국에 있는 우리에게 무슨 다시 구원이 필요할까요? 아무 병드는 것도 없어요. 죽을 일도 없어요. 그러니까 영원한 참된 생명이 있고 안전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요. 우리가 오른편에 앉게 되어져도 아무런 문제가 될 것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우리는 축복받은 자들인가를
깨달을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내려가서 하나님 우리를 뭐 해주시는 분이시다? 지켜주시는 분이신데 어떻게 우리를 지켜주시나? 7절입니다. 7절.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뭐하게 해주신다. 그래서 면하게 해주신다. 그래서 아멘. 모든 환난을 뭐하게 해주신다? 면하게 해주신다. 아멘. 환난이 우리에게 닥쳐오지 않도록 닥쳐왔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 환난을 우리에게 면제시켜 주신다. 이거 면제시켜 주신다. 아멘입니까? 그와 같은 것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뭐 해주시는 거죠? 보호해 주시고 지켜 주신다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자,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뭐 해주시는 분이시다? 지켜 주시는 분이시다. 나의 도움은 오로지 누구에게서만 온다? 하나님에게로서만 온다. 아멘.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보함 속에 살고 있는 자들이다.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보호해 주시나? 어떻게 지켜 주시나? 미끄러지지 않도록, 발을 흩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 주신다. 또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지켜 주시나? 오른쪽에서 우리의 뭐가 되어 주시는 것으로 지켜 주신다. 그늘이 되어 주시는 것으로 지켜 주신다. 그렇게 지켜주셨다가 하나님의 나라 갔을 때는 자리를 이동시켜 주신다 그랬죠. 그죠? 오른쪽에 우리 하나님이 계시다가 하나님의 나라 가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어디에 놓이게 된다? 오른쪽에 놓이게 된다. 아멘입니까? 그 오른쪽은 선택받은 자들을 위해서 있는 장소라 그랬어요. 그 오른쪽은 다시 한번 그 오른쪽은 선택받은 자들을 위해서 있는 곳이다. 아멘. 뭐 받은 사람들, 선택받은 사람들을 위해서 있는 장소가 바로 뭐다? 오른쪽이다. 됐습니까? 마태복음 25장에서도 오른쪽과 왼쪽이 있죠, 그죠? 오른쪽에는 뭐가 있어요? 어떤 짐승이 있었어요? 양들이 있고, 왼쪽에는 뭐가 있었나요? 염소가 있었죠. 그렇죠? 그리고 오른쪽 양들을 위해서는 축복이 선포되고요. 염소들이 있는 곳에는 뭐가 선포돼요? 저주가 선포돼요. 선택받은 사람들,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위해서 있는 곳이 바로 오른쪽이다. 됐습니까? 자, 하나님은 또 우리를 어떻게 지켜주신다 그랬어요? 낮에 밤에 네 오른쪽에 네 그늘이 되어주시는 일로 낮에 해도 상치 못하게 하고 밤에 달도 해치 못하게 하리로다. 물질적인 물리적인 병도 육체적인 병도 그리고 정신적인 여러 가지 병도 다 우리 하나님께서 뭐 해주신다? 막아주신다라는 거죠. 됐습니까? 그리고 끝으로 우리 한 가지 더 했죠. 환난 당하지 않도록 환난을 뭐하게 해주심으로 면하게 해주심으로 우리를 뭐 해주신다? 지켜주신다 그랬어요. 이라는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을 꼭 여러분의 도우심으로 분으로 섬기시고 믿고 순종하고 따를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통성으로 좀 기도하게